오늘 제목을 지금도 계속되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함께 이렇게 붙이고자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응답입니다. 지금도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계속되지만 또 지금도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응답 축복을 확인하시고 또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왜 잘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고 나는 왜 이렇게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지? 또 사람들은 막 응답받고 역사 일어난다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물론 그게 어떤 제 기준일 수 있고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제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를 하게 되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게요 아주 중요한 사실 3가지가요 실제로 체험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요 아마 똑같은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으려면요 제일 중요한 사실 3가지가 체험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삶에요 계속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게 왜 응답이 없을까? 나는 왜 잘 안 될까? 또 나는 왜 힘이 없을까? 나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지금 더 어려워진 것 같았을까? 혹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시간표인데 어떤 시간표냐?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요 중요한 사실 3가지를요 실제로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사실 이 3가지 사실을요 여러분 진짜로 체험하면은요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신앙생활이요 아주 즐겁고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제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 특징이 전부 뭐였냐? 아주 중요한요 이 사실을요 성경에 있는 중요한 사실을요 실제로 체험했어요. 그때부터요 역사 응답이 시작돼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특별히 오늘 성찬 예식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성경에 있는 이 사실이 체험되어지고 여러분 생에 하나님의 최고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체험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성경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체험해야 될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요 아주 성경에는요 영적 사실을 실제로 여러분이 체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이 체험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창세기 3장을 비롯해서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요 실제로 사실로 여러분이요 체험하고 나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렘넌트 대회 이렇게 광고 나오고 어제 우리가 렘넌트 데이도 가고 또 우리도 막 계속 렘넌트 운동하자 얘기를 하는데요. 제게 언제 그 렘넌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렘넌트 운동해야겠다 그게 실제로 사실로 체험됐냐면요. 이 부분이 실제로 이해되고 나서 제가 실제로 이해가 이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어릴 때 렘넌트들한테 이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된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해도 되지만 나이가 들으면 늦다. 그런데 성경에요 여러분 응답받은 모든 인물들 특징이요 모세도 80에 응답받은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어릴 때 뱃속에 있을 때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또 그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그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요 그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요 이 중요한 영적 사실을 전달한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전부 다요 응답받은 인물들이 어릴 때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을요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현장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요 정말로 렘넌트 때 이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해주고 가르쳐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을 만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활동하고 실제로 지금도 있다는 것을요, 제가 어느 날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 사실 중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 부분은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든 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활동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제가 알고 나서부터요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지고 많은 보는 것들이요 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보면은요 분명히 사단의 출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중에 우리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이죠. 창세기는 맨 앞에 있고 맨 마지막 성경 계시록입니다. 12장입니다. 7절부터 9절 3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로 사실로 믿는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실제 믿어야겠죠. 그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아주 중요하게 사실로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의 실제 존재와 이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실제 있고, 이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이 사단이요 지금도 일하고 완전히 가두기 전까지 활동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걸요 성경은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걸 깊이 연구해서 알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 사실을요 사실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단이 활동을 하는데 그 사단의 공격 목표가 누구냐? 동물이 아니요, 그 사단의 공격 목표가 무슨 식물이 아니고 이런 육신적 세상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공격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오늘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창세기 3장에 뱀을 이용해서 이 활동한 사단을 말하죠. 그렇죠?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누구를 공격했냐? 사람을 공격했어요. 지금도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누구를 공격하냐? 우리 사람을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 뱀을 이용해서요 실제로 공격하고 있어요. 제게요 이 눈이요 사실로 열려져요. 수없이 많이 들었죠. 여러분 신학교 가서 배우는 학문 중에서요 거의 막 1년 가까이 하면 조직신학이냐, 조직신학이라 성경에 있는 중요한 교리들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 걸 조직신학. 그래서 신학의 뼈대가 된다. 우리 몸으로 말하면은 사람의 뼈, 건물로 말하면 기둥, 중요한 골격이 된다. 그걸 조직신학이라. 그 조직신학 중에서 실제 한 파트를 배우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 마귀론, 귀신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배우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걸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았지, 이게 사실이구나. 이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구나. 이 사단이 지금도 개를 공격하고 돼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구나. 성경에 이 사단의 활동, 이 사단의 존재, 이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공격하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구나. 제가 이 사실을요 사실로 몰랐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실제로요, 놓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영적 사실 세 가지가 이해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사실이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최고의 존재로, 최고의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모르도록 우리를 자꾸 속이고 공격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이 영적 축복을 모르게 하는 존재가 있구나. 이게 바로 사단이구나. 옛, 뱀, 곤,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 성경은요, 분명히요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사단이요,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공격. 자, 그래서 여러분, 게임이 사단입니까? 아닙니다. 게임을 했다고 우리가 뭐 망하고 막 실패하고 이게 사단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게임을 사단이 이용해서요, 우리 인생을 실패시킨다는, 이거를요 실제로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국민일보를 보니까 우리 교계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올리면은 상담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제목, 상담 내용이 뭐냐? 자기 자녀가 아토피가 걸렸대요, 뭐 피부에. 그런데 그걸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 와서 이제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뭐라고 기도했냐?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 아토피를 통해 역사하는 귀신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막 침 튀기면서 기도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이분이 좀 이제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글을 써서 보낸 거예요. 아토피 피부염이 사단의 역사입니까? 그럴 때 이제 그 목사님이 보니까 정확하게 답을 해줬어요. 사단의 역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인간의 질병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 과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나 인간의 모든 질병과 문제는 창세기 1장 2장에는 없었는데 창세기 3장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이렇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또 자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좀 생활을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맞죠? 그 분명합니다. 우리가 감기 걸렸는데 그게 사단의 역사고, 우리가 좀 뭐 가다가 다쳤는데 그게 전부 사단의 역사,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활동하는구나.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인간에게만 주신 영적 축복, 영적 사실을 모르도록 우리 사람을 공격하는구나. 이 부분은요 실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오늘 조금 뭐 TV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를요 자꾸 이렇게 좀 절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제가 주일날은 가능하면 TV 보지 마라, 가능하면 게임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이제 지네 표현으로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빠 심심해서 미치겠고 죽겠다는 거예요. 아빠 설교할 때 잠깐만 하면 안 되냐고. 예, 그러는데 뭐 그게 이렇게 잘못되고 뭐 그게 뭐 문제고 그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존재인 이 사단이요,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점점점요 우리 인생을요 실패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 이번 주에도 제가 다 안 봤어요. 얼핏 뭐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SBS인가 어디서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상담하러 갔더니 이 아이가 이제 굉장히 정신적 문제가 온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인데, 여자아이인데, 어떤 게 문제가 실제 나오는데 과자를 잔뜩 갖다 놓고 먹는 거예요. 과자를 한두 개 먹는 게 아니고 몇십 개 과자를 막 사다 놓고 먹는 거예요. 그럼 막 다 오바이트하고 토하고. 그러면 이 부모가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가 이제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 뭐 부모도 막 놀래고.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를 과정을 좀 몇 번 봤더니 그 의사가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했던 게, 이제 요즘 우리가 그냥 예사로 하잖아요. 부모가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좋아하는 그 TV, 만화 뭐 이런 거를요, 뭐 인터넷, 뭐 TV, 핸드폰을 다 틀어준 거예요.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한테 뭐가요, 이제 뭐라고 딱 이제 의사도 할 수 없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얘가 뭐가 이렇게 쇼크가 하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계속 보고 막 과자 먹고 계속 보고 과자 먹고 이러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니 막 부모도 놀래고.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활동. 그래서 우리가요, 이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전혀 티 안 나게 문화를 가지고요, 지금 우리 많은 렘넌트들을요, 공격하고요, 우리 렘넌트들을요, 무차별적으로요, 말하면은요, 진짜 폭격하고 있는 시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 나서부터 진짜 렘넌트 운동해야 된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이 복음을 내. 그러면 여러분 좀 섭섭하겠죠. 목사님, 나는요. 그러면 우리는 안 됩니까? 여러분이 발판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이 복음과 영적인 부분을요, 얘기해주고 전달해줘야 돼요. 그게 제가 전에도 좀 요즘 한입니다. 교회 오고 가는 아이들, 어제도 제가 이렇게 렘넌트데이 오고 가면서요, 또 우리 아이들 보면서요, 너무너무 제가요, 그 기도 제목이 담겨지고 안타까운 게, 우리 아이들 진짜 누가 이 복음으로 제대로 얘네들을 좀 도와주고, 제대로 이 복음 운동 안에서 얘네들 인도받도록 메시지도 주고, 기도로 가르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좀 이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적어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요, 매일 교회 오고 매일 예배드리라,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요, 너무 없어요. 제게요, 그게요, 진짜 요즘 보면서요, 한이 돼요. 이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 영적 사실을요, 얘기해 줘야 된다. 우리 저기 정효진 집사님, 혜민이 왔나요? 혜미 왔는지 혜미 오늘 주일날 오기로 저랑 약속했거든요. 가면서 주일날 만나요 하면서 갔는데 와서 공부하는데 되게 귀엽잖아요. 혜미 보면 일단 너무 제가 귀여워가지고 제가 이제 친해지려고 막 놀고 막 장난하고 막 일부러 장난하고, 내가 자꾸 장난하니까 이제 싫은가 봐. 싫은 표정을 짓고 막 목사님 장난해서 막 싫다고. 제가 아이들하고 좀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메시지도 주고 해야 되는데, 벌써 이제 저도 이제 부모 나이가 돼가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부담이 되겠죠. 나는 좋아서 막 제 마음은 지금 10대 같고 그래서 애들하고 놀고 막 이러고 싶은데, 이제 자기는 절대 그렇게 안 느끼죠. 그래서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메시지를 주고요, 얘네들을 함께하고요, 얘기하고 이걸 도와줘야 돼. 왜 그러냐, 오늘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보십시오.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문화를 가지고, 창세기 11장 보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과 하나님 없는 육신적인 걸 바벨탑을 만들어서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모르도록 공격하고 있어요. 이게 맞다면은요, 우리가 진짜 렘넌트들한테요, 이 복음을 얘기하고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을 한다, 이거는요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 렘넌트 운동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 눈이 열려,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한 가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부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요? 육신에 빠져요. 그게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입니다. 전부 육신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막 바벨탑을 쌓고 뭘 만들고 해서 하나님 없이 오늘 창세기 3장에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네가 이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다. 이 마음을 지금도 똑같습니다. 뭐 하나님 믿어야 되냐, 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힘대로 살고 네 방법을 가지고 살고 네 능력을 가지고 살면, 이게요 지금 전부 세상 문화입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었냐? 사단이에요.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사단 막 귀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딱 알고만 있으면 돼요. 성경에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하는구나. 이 사단이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사람인데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냐? 육신적인 걸 줘서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하는구나. 여러분이요, 오늘 이거 하나만 진짜 깨달아줘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 말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육신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이 뭘 주셨다? 빛을 주셨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요 사실만 오늘 여러분이 발견해 둔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동물과 같은 존재고 식물과 같은 존재고 이런 무슨 책,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라면 그럴 필요 없는데,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럼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존재예요. 이 제일 중요한 이 영적 축복을 모르고 육신에 빠지도록 한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요. 그런데 그 사단은요, 지금도 활동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육신 가운데로 자꾸 빠지고 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로 이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응답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요, 기도가 바뀌어져요. 이 사실을 정말로 알면은요, 여러분요, 예배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과요,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 이게 달라져요. 어떻게든지요, 이 사단은요, 여러분이 은혜 못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못 듣고요, 힘 못 얻게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신학원에서 강의를, 복음편지를 하는데 복음편지 일과를 하고 이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이제 하고 마치고 나왔어요. 그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막 오는 거예요. 그 질문이 있다고. 저는 뭐 강의는 많이 안 다녔지만 또 강의 끝나고 노트 들고 와서 질문하는 분을 처음 봤어요. 내가 무슨 수학을 한 것도 아니고 영어를 한 것도 질문이 있다고 자기가 적은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 봤더니 이제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지 않습니까? 예, 해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자에게도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연관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이분도 이제 답을 아는데 확인하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보니까 네, 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근본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요 사단은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 신자에게 근본은 바꿀 수 없지만 자꾸 불신앙하게 하고 자꾸 염려하게 하고 자꾸 갈등하게 하고 자꾸 시험 들게 하고 옛날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축복을 못 누리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고 오직 예수로 결론 내리고 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가 이해가 간단해. 알고 확인하려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내일 설교할 제목이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속지 마세요. 교회 와서 사람 보고 속지 마세요. 목회자 보고 속지 마세요. 장로님 보고 속지 마세요. 누구 보고 속지 마세요. 자, 그 상황은 맞아요. 그걸 사실로 보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 있죠. 그 문제가 사단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갈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다 다르고 서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사실을 딱 알고 정말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상황에서도 속지 않겠다. 내가 어떤 사람 관계 때문에 속지 않겠다. 내가 누구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겠다. 내가 이 복음 붙잡고 완전히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겠다. 여러분이요, 이 사실만 붙잡아도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됩니다. 절묘합니다. 이 사단이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속고 넘어가고. 제게요, 이 눈이 열려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요, 완전히 가두기 전까지는요, 활동합니다. 자꾸 누구를 공격하냐? 신자들을 공격하냐.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뭐라고 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잡는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은혜 못 받게 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시험 들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 못 누려가지고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도록요, 자꾸 여러분요, 우리를 속이고 공격합니다. 이 사실만 여러분요, 딱 알아도요, 응답받아요.
이게 여러분 꼭 알아야 될 첫 번째 영적 사실입니다. 제가 이 영적 사실을 체험하고 나니까, 알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나니까 두 번째 사실이 체험됐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요 사실로 제게 체험됐어요. 이게 이해가 되니까 복음이 사실이구나. 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만 되는가? 이제 이게 이해되기 시작. 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로 와야 되느냐? 이사야 7장 14절 왜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 이 복음이요 사실로 제게요 이해가 됐어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가?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 지셔야 되는가? 그리스도는 왜 부활해야만 되는가? 그리스도는 왜 처녀의 몸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만 되는가? 왜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실까? 이 복음이요 사실로 제게요 체험되어졌어요. 이때부터요.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 앞에 9시에 우리 렘넌트 예배하잖아요. 렘넌트 예배를 하면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 그냥 좋아요. 왜 좋으냐? 별로 렘넌트 예배를 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별로 시험이 안 들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시험이 드냐? 그건 아닌데, 그 애들은요 일단 아이들은 왜 그런지 조는 애들이 없어요. 제가 왜 애들은 안 좋아? 애들은 이제 잠을 많이 자자 그런지 일단 조는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표정이요 말씀을 안 들어도요 좋아요. 막 웃고 뭐 딴짓을 하고 그래도 일단 애들이 표정이 보면은요 좋고 졸지도 않아요. 이제 중학교쯤 돼서 이제 양로원 갈라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졸기 시작하는데, 이제 애들은요 조는 게 없어요. 한 명도 조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일단 얼굴 표정이요 그냥 이렇게 좋아요. 막 인상 쓰고 막 찡그리고 그런 게 없어요. 말씀은 잘 안 들어도. 그래서 제가 전혀 부담이 안 되고요. 시험이.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시험 들 판인데, 뭐 여러분 예배는 시험 드냐? 그건 아니요. 근데 그게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 아니었겠냐. 사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얼굴은 뭐 눈 이런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고, 뭐 몇 살이 되면은 뭐 얼굴에 책임져라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요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영적 사실과 이 복음의 은혜대가 체험되지 않을 때는요 진짜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말씀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진짜 꿈에도 소원이요 이런 봄날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나도 소풍 갔으면 좋겠다. 진짜 그랬다니까요. 한 번도 못했는데요 뭐 당연히 앞으로도 못하겠죠. 진짜 그랬어요. 그 마음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니까요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옛날에 저랑 같이 제가 했던 거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분명히 그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바꾸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이게 체험되어지면은요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구나. 이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실제로 체험되겠죠.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냐, 어떻게 부활했냐, 그게 전부 쓸데없는 질문이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만 하겠습니까? 부활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났냐? 처녀가 아니고요. 처녀입니까? 처남입니까? 남자, 결혼 안 한 남자의 몸에서도요, 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럼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처녀의 몸에서는. 그렇죠. 제가 이게 이해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당연히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져야 되고 당연히 부활해야 된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그리스도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야 된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구나. 이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제게요, 이게요 사실로죠. 그래서 그야말로 당연성, 그야말로 필연성, 그야말로 절대성.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처녀의 몸에서 오셨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딱 한 분이구나. 예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 명 있다면 우리가 복잡할 텐데, 그리스도가 뭐 시대마다 있었다면 이 시대엔 누가 그리스도인가 찾아야 될 텐데, 딱 한 분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이요, 제게 사실로 이해되고 체험되기 시작하기부터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요, 그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깨달으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가정과 가문, 내 개인 현장,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는 아니지만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영적인 부분을 먼저 회복하고 이 영적인 부분에 중요한 응답 축복을 받아야겠구나. 그 영적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 육신의 삶에 뭔가 자꾸 문제가 옵니까? 계속 어려움이 옵니까? 빨리 점검하세요.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지금 잘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분명히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누리면요, 범사에요, 삶에 하나님의 증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답으로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뭐로? 답으로 붙잡혀지면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정말로 답이라면 뭐를 붙잡게 돼요?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영적 사실, 창세기 3장.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우리에게 자꾸 불신앙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놓치게 하는구나. 이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면요,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기도를 했어요. 솔직히 전에는요, 내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분이었어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 인생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이었어요. 내 학업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이었고,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경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한 부분에 필요한 분이었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되고 주인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날 이후로요, 그리스도를요,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시고 기도했는데요, 그야말로 제가요, 그리스도를요,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내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왕되고 주인됨을 인정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기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되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되냐? 오늘도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요, 이 창세기 3장 흑암 세력이 가는 곳마다 무너져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는요, 이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사단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을요,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왕되고 주인됐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산업에 그리스도가 왕되고 주인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에 그리스도가 왕되고 주인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여러분. 11조가 그냥 10분의 1 떼서 그게 아니에요. 11조는 그게 아니에요. 내 경제에 그리스도가 왕되고 주인됨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11조 제도 나온 거 알잖아요. 레위 지파는 완전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땅을 줘서 농사 짓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1지파에게 레위 지파 거를 줘가지고 그 하나를 11조로 드리고 레위 지파가 11조를 드리면 똑같이 10개를 갖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입의 사실은 10분의 1은요 정확하게 따지면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라기에 보면은 3장 10절에 11조를 안 낸 걸 뭐 했다고요?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레위 지파 거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진 이 레위 지파가 써야 될 돈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담가 놓은데 그 부분. 그러면서 11조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첫 새끼가 다 죽어야 되는데 양의 피 바른 날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 이후에 너희 첫 아들 첫 새끼를 첫 아들을 다 레위 지파로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레위 지파를 내 큰아들 대신 첫 자녀 대신 부르겠다. 그럼 네 아들 첫 아이의 몫을 11조로 드려라. 이게요 어마어마한 복음에 대한요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을 깨닫고요 올바른 11조만 회복해도요 여러분 경제에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요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 근데 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 되고 주인 되느냐?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든 사단은요 지금도 활동한다. 지금도 가정을, 지금도 개인을, 지금도 우리 후대들을요 지금도요 흑암 경제를 가지고요 온 땅을 실패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유일한 답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뭘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윤지가 100일이 돼가지고 어떻게 왔네요. 그래서 100일떡을 여러분 윤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릴 때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정말 작지만 헌신하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기도 제목을요 담으세요. 자 이게 여러분이요 두 번째 체험해야 될 복음을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성찬입니다. 모든 흑암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성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왕되고 주인되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가 체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때부터 제가요 기도가 사실로 체험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영적인 과학 중에 최고의 과학이에요.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게요 제가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요 조금 하나님 앞에 새벽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제 상황.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고 우리는 뒤에 보면 항상 이렇게 녹취록이 꽂혀 있죠. 제가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법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찾고 옆에 적고 그 언더라인 긋고 막 이게 공부도 못했는데 중요한 말씀 탁 동그라미 치고 그럼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거 했다니까요. 아침에 새벽에 한 20분 30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은혜된 거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요 나에게 힘을 달라고, 정말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요 기도를요 실제로 사실로 하는 이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게 뭘 주냐, 자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체험한 게, 야, 기도는요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에 조금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도 활동하는 이 사단이 신자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면 분명히 여러분이 힘없고 교회 살리고 이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릴 존재라는 걸 알고, 어떻게든지 사단이요 여러분의 근본을 못 바꾸니까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 누리는 기도 못하게 하는, 막 피곤하게 하고 뭐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게 하고 막, 그래서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렘넌트들 봐요.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 음악 듣죠. 계속 게임하죠. 계속. 그러니까요. 한 5분, 10분을 앉아서요. 조용히 말씀을 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없는요. 영적 상태로 지금 아이들이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갔다 오면서 참 우리 렘넌트들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참여. 제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갔다 오면 애들이 다른 거 있죠. 아마 제 눈이겠죠. 다르게 보고 싶은 제 마음이겠죠. 갔다 왔으니까 괜찮아졌다고 하는 제 마음일 줄 몰라도,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다른 거 있죠. 기훈이는요 절대로 거짓말을 저한테 못합니다. 왜 못하냐? 나 똑바로 봐. 나 똑바로 보고 그러면은요 바로 다 얘기합니다. 왜냐, 얼굴 보면은요 바로 나와요. 너 오늘 학교에서 시달렸구나, 학교에서 오늘 뻘짓거리 했구나, 벌써요 바로 합니다. 제 눈을 똑바로 못 보고요 자꾸 뭐 어디 뭐 곰뱅이처럼 어디 파고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나 보고 얘기해, 나 보고 얘기해. 그러면은요 바로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 합니다. 아이들이요 달라요. 왜 그러냐?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무리 모자란데도요 하나님께 복음 붙잡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뭐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인간의 영, 성령 통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자꾸 예배하고 렘넌트 데이 가고 메시지 듣고 렘넌트 데이 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역사를 모르면 사단의 역사 반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요 사단만 좀 얘기해서 반대 거를 얘기를 못했는데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받고 메시지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뭐예요? 오만한 자리, 이상한 자리, 그런 자리에 자꾸 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 듣는 자리에 앉게 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걸 마음에 담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 또 얘기합니다. 렘넌트 운동.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들을, 그래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다시 6년 만에 7년 만에 광주에서 다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 산업인들은요 세계 산업인 대회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그렇죠. 이 영적 축복이 맞다면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자꾸 사단이 놓치게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중요하냐, 뭐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 내가 다 아는데. 알죠? 이 영적인 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기도하시고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요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자꾸 조금 가져야겠다. 제 수준과 제 상황에 맞게요 이거를요 자꾸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짜 찾아보세요. 지금부터.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로지 기도하는 여러분만의 그 시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는요, 그 시간을요, 한번요, 꼭 찾아가세요.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에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지금부터 찾아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축복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인물들이 누구냐?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받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왜 그 응답을 받았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알고 여자의 우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이 기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린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을 밑에서요, 단을 쌓을 때, 그렇죠. 이삭이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묵상할 때,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베델을 회복할 때,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노예 일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무시로 기도할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내 인물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주신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했습니까? 또 이삭을 통해서 뭘 붙잡아야 돼? 어릴 때 각인된 이 복음, 전혀 싸우지 않고 다 양보했는데 셈의 근원 100배 응답받은 이삭, 너무너무 인본주의 쓰고 방법 썼지만 분명한 복음을 붙잡고 영적 사실을 붙잡았던 야곱, 그러면서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계속 고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고난에서도 세계복음화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요셉. 이게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땅이고 씨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오늘 성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땅. 어떤 씨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씨,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증거가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 합치면 뭐냐? 우선순위를 바꿔. 여러분이요, 다 합치면요, 하나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어제 그래서 사생결단, 무섭죠. 핵심 제목이 사생결단. 근데 뭐 우리가 사생결단할 지금 시대입니까? 그럴 시대 아니요. 그러니까 사생결단, 한 가지 결단만 하면 돼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영적인 이 응답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나에게 우선순위입니다. 요 결단만 여러분이 내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사실을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그 시간 가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에 복의 근원의 응답, 100배의 축복, 이스라엘의 축복, 또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렸던 하나님의 응답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축복의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생애 최고의 응답의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말씀 듣고 정말 영적 사실을, 복음을, 기도를 사실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계속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